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그것을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묻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져 있다면 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친구를 사랑하면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야 돼 라는 말보다 그 친히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도리어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알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귀하고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이 드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말만 주구장창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삶의 목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신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대로 했으니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호소에는 분명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을 웅크리고 어딘가로 숨는 것이 하나님께 숨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 고백에서는 하나님께 피하여 숨었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 원수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이셨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요청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다고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한 이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고백과 시편 기자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매주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저께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를 어떻게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어져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 실체의 삶과 우리 육신의 삶이 반드시 교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항복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무조건적인 항복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내 실제 삶에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여전히 내 생각에 갇힌 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과 나무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봉사활동 및 자기 확신 등에 사로잡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시간이 지체되어도, 내가 내 삶에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 영적인 삶,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삶을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삶을 갈망하십니까? 갈망하는데 아직 알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갈망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까? 갈망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내 의지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하셔서 항복하게 하실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청년 공동체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청년 공동체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신뢰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내 자세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요구하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떠돌아다니는 그 영적 실체 가운데 그것을 상념적으로 또는 어떠한 환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 그 영적인 삶을 실제로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향해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죽은 나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세움누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